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혈 받아 모든 사랑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범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범죄에까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 지체가 죄를 범해도 교회의 반응은 개인의 죄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 반성하고 재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혹은 개교의 문제로 이것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모두가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곧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의 교회와 복음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듯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디도로부터 교회의 회개 소식과 범죄자를 출교시키려고 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식에 대한 권면으로 범죄자를 책망하되 관용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벌은 육체적인 벌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것으로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출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범죄자들의 출교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니 출교를 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출교 명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출교 명령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한 회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징계가 벌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화를 쏟아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쳐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서로 도와 고쳐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죄를 지었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과거는 목사님만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비록 이들이 어둡고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롭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열심에 성도들 또한 그들을 어여삐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을 시기하던 이가 부부의 과거를 알아내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양떼가 아닌 이리떼를 키우고 있었다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을 찍어내는 것에 혈안이 된 모습을 교회 속에서 종종 보고 또 듣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라. 죄를 책망하는 주된 목적은 결코 심판이나 처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죄함은 죄를 벌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혼은 내지만 호족에서 영원히 파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싸우고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회개한 범죄자를 용서하고 바울도 그것에 동의하며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임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